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다고 믿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의할 때 평안이나 안락이나 즐거움이나 번영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부서지는 일 없이 고이 간직된 행복을 의미하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깨지지 않을 안정과 평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태어난 그의 아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아야 하는, 부모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와 혼돈과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난관과 시련들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종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1998년 12월 7일에 이때쯤 되겠네요. 아르메니아 북서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들 중에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무너진 것인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던 한 아버지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앞뒤 돌볼 겨를 없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아빠가 항상 곁에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버지였습니다. 학교 건물이 완전히 내려앉은 것을 보고 아버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교실이 있었던 쪽으로 달려가 이 아버지는 맨손으로 시멘트 조각들을 거두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만하세요.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생존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가망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도와 이 돌짝들을 거두어 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그러자 몇몇 사람이 동조해서 아버지를 도와 잠시 그를 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모두 가버린 후에도 12시간 동안, 18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36시간 동안 계속 시멘트 조각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다 보니 마침내 희미한 신음소리가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널빤지 아래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그 널빤지를 거두어내고 아들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아만드 하고 크게 소리쳐 부르니까 어둠 속으로부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돕기 시작했고 결국은 33명의 학생들 중 14명의 학생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만드는 땅 위로 구출되자마자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우리 아빠는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바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소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는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왜 은혜의 뿌리는 믿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는 단지 행운 혹은 우연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행운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사랑에 의하여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소망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압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역사상 가장 그 빛을 밝게 발휘하였을 때는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 시련과 박해를 겪고 있던 그 시기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아갔을 때,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그 빛을
밝게 비추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장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시대 당시에는 장의사라고 하면은 의례 기독교인인 줄 그렇게 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직업 중 왜 하필 장의사였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그리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신 처리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은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몸이 그 시신이 잘 다루어지는 것이 복 중의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장의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장의사들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아무런 보상 없이 염을 해주고 매장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급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 장의사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학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장의사들이 보여준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로마의 제국주의와 유대의 율법주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를 이기고 또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의 율법주의를 이기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역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해진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의 회개를 바라는 어머니 모니카의 몇 년에 걸친 기도인가요? 10년에 걸친 기도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어거스틴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 후 목사가 되어 평생을 목회자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유명한 노래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그러한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제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는 이 노래도 시각장애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앞을 못 보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수 있었고 많은 좋은 찬송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불가능이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불가능이 가능해진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모두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려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지금 불가능한 것들은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은 불가능해,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게끔 하거나 생각하게끔 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변화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파괴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신구약 성서 전체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시작과 그 전개된 역사 전체가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으로 가득한 것 같은 세계를 향하여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쉽게 부수어지는 사기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굵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참나무와도 같은 은혜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주위에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만심에 찬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고 기도드리며 치유와 인도와 용서를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겸손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계로 나아가 우리 각자가 속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택함을 받은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듯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의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주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이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받게 되는 많은 선물들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선물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집약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번 대림절 절기가 근심과 걱정과 그 밖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저희들 모두가 어두운 곳에 소망의 등불을 밝게 비추고 주위의 사랑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림절이 누가복음 1장 28절의 메시지가 체험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의 선물들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이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